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주로 사람들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죠, 그죠?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을 때, 나를 상처를 줄 때, 그죠? 그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사건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난 상처가 참 무서워요. 상처, 내적인 상태죠. 예. 심리적 어떤 데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은 지나갔는데 그 사건으로 일어난 상처는 계속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상처는요, 일평생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계속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기가 알 수 있게 그 상처가 드러날 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자기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피해가 심할수록 상처는 더 깊고 치유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들,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마음의 상처가 입을 때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예민함이 있어요. 예민함.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반응이 다 달라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다르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전혀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었어? 그러고 지나가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나 그 말 때문에 열받았어. 화가 나서 그때 그냥 당장 튀쳐나오려고 했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처가 내면에 숨어있던 상처가 건들려진 거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거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심하면 피해 망상증 환자가 되기도 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계속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피해자 의식입니다. 피해자 의식. 이 피해자 의식이 생기면 그 피해에 의한 이 상처의 증상 중 하나는, 이 피해 의식에서 뭐가 나오는, 반작용이 주로 나옵니다. 반작용.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던 자매가 배우자를 찾을 때 아버지와 정반대 사람을 찾아요. 우리 아버지, 난 저런 아버지하고는 같은 사람은 난 싫어.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데 아버지와 정반대. 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을 때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 자체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피해자 의식이라는 게 우리를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없애버려요. 이 피해자 의식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죠?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이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죠? 아직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왜 선교 안 하냐는 거예요. 일본에 하도 할 때는 할 나라도 많은데. 이게 상처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좀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또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민들 안에 스스로의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 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선지자도 있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음성도 듣고, 여러분 요나가 가짜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소명감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이 민족에 대한 감정, 그게 뭐예요? 그 상처에,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왠지 싫어요, 싫어.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 인한 피해의식은 새로운 관점을 만듭니다. 새로운 관점. 여러분, 언제나 이 비유라고 그러죠.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주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관점이 생기는데, 이 관점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죠?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라고 하는 내 삶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사물과 사건과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 관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좋은 관점이 생겨 있어요. 참 축복이죠.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거. 나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피해자의식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와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것만 해봤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너무 블레싱이에요, 그는. 정말 나는 내 평생에 참 좋은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좋은 목사님들만 경험했어. 손은 들지 말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그건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들려고 하는 줄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막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막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본 분들, 예. 요즘 교회들 가끔 싸울 때 보면 험악하게 싸우기도 하거든요. 또 막 목회자로 인하여 막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냥 막 사기꾼 비슷한 목사님,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상처, 그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관점을 만드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관점이 자신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맺힘이 있어요. 가슴에 뭔가 엉어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심하면 원한 감정도 생기고, 막 그런 분들 안에는 이 내면의 상처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별히 그런 감정들, 그런 경험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딱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딱 과거의 어떤 그 시점에 멈추어져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 있을 때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은 지금 무슨 만남인가? 소위 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에요. 형들이 가해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고, 가해자였던 형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에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뭐 언제 어떻게 이게 위치가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예상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가해자가 지금 힘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약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막 긴장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 때가 온 거잖아요. 때가 온 거. 분풀이 되돌려주기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들도 말고 뜨도 말고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돌려줄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에 일반적인 그 마음이에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늘 들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지만 보통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이 비극적인 악재들이 얼마나 겹쳤습니까? 분명히 뼈아픈 경험들이죠. 형들의 학대, 그죠? 얼마나 학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갈구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폭력적이고 따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팔아넘기는 단계까지 왔죠. 근데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또 돌아온 것은 뭐예요? 모함, 그리고 감옥행.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농간을 당했던 삶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이용만 당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실 이 믿을 만한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배신감으로 이를 갈고 피해의식에 밤잠을 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좋은 경험보다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니까요. 악하니까. 참 악해요. 어떤 분은 지금 막 말기암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분이 들었던 병원에 들어있는 그 보험금을 속여가지고 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친구가 또 있더라고. 하여튼 남의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죠, 여러분. 감동이 아니라 이게 별로 미동이 없는데, 이게 이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너무 배신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주변에 보십시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기도 많고요. 요즘 어려우니까 사기가 많아요. 보이스 피싱도 많고. 여러분, 결혼 사기도 많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요, 또 다음에 이 결혼이 위험해요. 왜 그런가? 실패의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관점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상처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다 보면 도리어 더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관점을 가져야 좋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와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훼손된다는 것. 이 관점이 왜곡되면 그때부터 진짜 불행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피해자 의식이에요. 피해자 의식.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자 의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관점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관점이 중요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해석. 근데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바꿔놓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관점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는 지금 분명히 피해자예요. 그리고 작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과의 상봉에서 오늘 요셉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피해 의식이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형들에게 이 요셉이 하는 얘기를 찬찬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요셉이 지금 그냥 입에 발린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뭔가, 여러분 몇 절 지금 읽은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초점이 이야기, 이 요셉이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 5절에 여러분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얘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숱한 세월에 힘들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오래였는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초점이 별로 없어요. 대개 여러분 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알아 너?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일에 집중을 해요. 쓰라린 고통일수록 기억이 더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 꽂혀 있어요. 꽂혀. 근데 오늘 요셉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것만 우리가 정말 터득하면, 붙잡으면 놀라운, 그죠?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의 해석은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야기 속에 가져오니까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도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행동보다, 또 형들의 악한 행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 부정적인 경험을 가졌지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가 가진 경험들을 보면 바울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했어요. 우겨쌈을 당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겪었던 경험들도 혹독한 것이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끙끙 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의 고백은 달라요. 조금도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거나 꽂혀 있지 않아요. 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푸념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는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사소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요셉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 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그 생애에 겪었던 모든 피해, 그 힘든 순간 사건 하나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피의식에 사로잡히게 했다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을 다 우연으로 보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걸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요셉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자기의 생애가 들어와 있고 그 모든 사건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형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 그 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길로 작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일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재 닥친 상황들도 좋지 않았지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5절을 보면 이 안에는 요셉이 분명히 본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본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형들에 의해서 모든 시간들이 돌아가지 않고 악인들에 의해서 세월이 흘러가지 않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해석이 다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비슷비슷해요. 힘든 일을 내가 만나면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해요. 나 같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많아요. 이런 일도요? 그래요. 뭔지는 몰라도. 그룹에 모여서 이렇게 무슨 우리 사랑방이나 제자 훈련에 이렇게 모여서 그룹에서 만나서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눠보면요, 진짜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우리 팀장들하고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해마다 한 번씩 연총가 이렇게 가서 한 10명 정도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데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기공자 같아 보이고
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와, 보통. 그러니까 고난의 풀무풀에서 그것 연단을 시켜서 안 그러면 목사 안 될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용이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있는 그대로 보면 불행해요.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뭐 어느 쪽을 봐도 총리 되기 전에 그 어디가 뭐 형통이 있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런 불행을 겪었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왜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미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한 것이죠. 결국은 인생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면 힘들어져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라도 해석이 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여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해석을 잘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참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해석이란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실패를 했을 때 이제 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을 하나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얘기해요. 벼랑 끝에 있을 땐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와, 벼랑 끝이니까 한번 날라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앵글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관점에 문제가 있고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결론을 맺어버리고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 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해석가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관점이 뭐예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자학적인 구석이 있습니까? 피해자 의식이 여기 있습니까? 형들 내가 한번 뭐 얘기는 한번 하자. 그리고 막 주저리 막 자기의 과거에 아픈 쓰라린 그 홀로 그냥 긴긴 밤 그 이를 갈았던 얘기들을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막 올라오겠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생기면 되게 뭐예요? 특징이 부정적이에요. 피해를 많이 입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빼딱해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쩔 수 없이 그래 되면 뭐예요? 삶이 어두워져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병. 난 다른 사람도 좀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이 밤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옛날에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늘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돕기도 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 부자에 대한 정오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 부자들의 정오심이 있는 부자들 보면 괜히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무슨 살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쟁적이에요. 분노를 안고 살아요. 자아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곁에서 보면 좀 불안해. 좀 살벌해. 돈도 그래요. 내 돈 더럽다 그러면서 또 돈 벌러 다니고, 더러운 돈 이러면서 또 계속 또 돈 벌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돈 있는 사람 누구도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을 조심해야죠. 그러나 무조건 돈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은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탑니까?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지,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돈이 주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돈 자체를 막 무시하는, 그러나 내면에는 탐욕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돈을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때 돈의 가치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마음이 그걸 가로막는 거죠. 요즘 아름다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풍년이 든 7년 동안을 잘 관리하고 다음 흉년이 될 때 잘 배급하여 이웃 나라까지 혜택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우리 오래전에 했던 IMF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국가의 재앙을 막는 CEO형 리더십이에요. 그런 물질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의 가치를 극대화한 사람이 요셉이. 이게 여러분, 긍정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너무 궁색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자아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에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빚 안 지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빚 안 지고 사는 건 좋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그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 하나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로 들어가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나 하나 잘 되고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게 전부. 그거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시야를 확 넓혀줘요. 늘 나의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이 늘 궁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 없다, 힘들다, 안 된다, 좀 도와주라, 나는 불쌍하다, 죽고 싶다, 나 돈 없다, 밥 좀 사주라, 나 위로해줘, 난 흙수저야, 날 늘 실패해.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에서 자꾸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 그래서 난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눈 2개 있죠, 여러분.
이 하나를 여러분 1억과 바꾸겠어요, 여러분? 누구 1억 준다면 눈 하나 주시겠어요? 10억 줘도 안 주실 거죠. 여러분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몸 하나 전체 여러분 건강한 몸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의 태도가 그런 게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기도 안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그 지르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 이건 패러독스잖아요. 약한데도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는 가장 어떤 면에서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우리를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이런 고백들은 그 안에 어두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그런 어떤 비관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기복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복에 대한 개념에 그죠? 너무 터부시하는 문화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요. 복의 하나님. 복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토탈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런 말씀 보세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의 성공을 하거나 축적은 문제가 있지만 바른 방법을 통하여 성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보면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남들을 돕죠. 아시아에 국가적으로 도와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돕죠. 여러분 나 혼자 청렴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난 검소하게 청렴하게 살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국제적인 구호단체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6.25 이 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에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구호단체의 국제적인 구호단체의 가장 강력한 스폰서들이 됐어요. 컴패션도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이 가장 구호를 강력하게 하는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요. 구호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 구호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세계 2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것이라는 등식은 문제가 있어요. 성공을 통해 나누는 삶의 강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막 주머니를 여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도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물을 100개 파는 비전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수백 명을 본인이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구체화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바울에게 마치 육체의 가시처럼 필요한 것으로 못을 박아 놓으신 분이라면 가난을 유지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돈은 악이야 뭐 더러워 그러면서 다 도둑놈이야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물질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는, 어떤 분은 10의 1조를 가지고도 살게 하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10의 1로 살게 하시고 10의 9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 몇 명 아멘 해요. 10의 1을 가지고 나는 살고 10의 9는 나누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10억 벌면 10의 1이라도 1억이잖아요. 감동이 없으시네. 1억이 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 안 하시려면 말고요. 10의 1이라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 요즘 보니까 뭐 다양한 요즘은 요즘 보십시오. 뭐 쿠팡이 우리나라에 이런 IT 산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데, 이러면 100억 벌면 10의 1조는 너무 많네. 10억은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10의 1이 아니고 20분의 1로 살아도 안 돼. 충분하죠, 여러분. 여러분, 삶의 부정적인 시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점점 옹색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축소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어떤 분은 목회를 할 때요, 아예 처음부터 작은 교회가 목표예요.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작은 교회, 그분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요. 물론 작은 교회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가 작다고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300명 이상은 안 받습니다. 301명도 안 될 거예요. 그죠? 300번 뒤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근데 큰 교회에 대한, 왜 이렇게 나오느냐? 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반작용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 대한 상처에서 나온 부정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기준, 내가 몇 명만 모이는 교회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크게 하고 싶어 크게 되고 작게 하고 싶어 작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편협성의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호주에서도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숫자를 제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예. 물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겁이 나더라고.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오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교인들 뺏어간다는데 한 번도 남의 교인 뺏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나의 좁은 생각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자기의 생각 틀 안에 갇혀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거 형들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 지금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져와서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요, 생각이 좁아져요.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피곤한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피해, 상처들이 내 안에 좁은 관점을 만들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삶을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의 세계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 축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죽기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처음에는요, 숫자를 셌어요. 3,000명이 돌아왔다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도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숫자를 안 세요. 노 카운트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왔다 그래요. 허다한 무리들이 죽기로 돌아오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이미 메가예요, 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왈가왈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관점을 내놓잖아요.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그들은 왜곡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어때요? 왜곡된 해석을 하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패. 점령할 수 없음.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고난을 혼자 겪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인가? 혼자 겪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한면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달라요. 요셉이 고난 자체만 보았다면 피해자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범죄형 인간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마치 중국 영화 주인공 비슷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뭐예요, 여러분? 늘 비슷해요. 중국 영화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일평생 아버지 원수가 없는. 설이나 추석에 중국 영화가 제일 인기예요. 가보면 똑같아요, 해마다. 내년에는 안 본다 그랬는데 또 가보고 똑같네. 그러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부터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이제 무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검객을. 그래 막 산 넘고 물 가지고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막 계속 연습하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꼽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디엔. 그 뭐예요, 여러분? 일평생 그 원수를 향한 그 집착, 그 왜곡된 그 피해의식, 그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함몰되어서 모든 세계가 다 이제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리 보는 눈. 그래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8절에 해요, 그죠? 8절에 앞부분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탁월한 해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면요, 그 사건이 생각나면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거죠.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나 사건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온갖 고생을 한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을 것 같이 다 그렇게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다시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새롭게 빚어서 그 모든 사건을 완성한 퍼즐로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막 종이에 낙서를 해놨는데 유명한 작가가요 몇 번 쓱쓱쓱쓱쓱 하면 작품으로 변해요. 희한해.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아. 유명한 이 대가가 다시 몇 번만에 터치를 하면요 작품으로 변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붓을 한번 갖다 대시면요 그 글작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망가져도 하나님이 살짝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룻기 보세요, 여러분. 룻의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완전히 바닥까지 갔잖아요.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 국사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방식,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하는 이 태도를 오늘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의식은 피해를 준 대상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의식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식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식이란 뭔가?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주권사상.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면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을 합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돈이 없고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외면하신다면 돈을 쌓아놓아도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없어도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고통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라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미래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찬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났는데, 이 부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부활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